오늘 저녁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답송을 하나, 찬송을 하나 솔로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문호 목사님, 또 사모님, 모든 우리 직분자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밤에 이렇게 많이 모이고 열정적으로 모이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낮춰서, 좀 바리톤이기 때문에 낮춰서 드리죠. 아카펠라로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크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 주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시면 태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안수하시사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 마음껏 주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륜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견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열방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오니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별일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60초인데요.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90년을 산다면 1초가 1년 반입니다. 인생은 방황할 여지가 없어요. 방황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주를 향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좋은 일에 집중해도 인생은 짧아요. 왜 방황합니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이 오륜교회에 등록하지 않냐고 나오신 분이 있으면 오늘 저녁을 기점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쇼핑하는 데가 아니에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 좋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잘 시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끌리며 살아야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을 분별해보면 의미 있는 삶이 있고 낭비하는 삶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밤에 낭비하는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구호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인가, 내 삶에 진정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그렇지 않으면 발을 딛지 마세요. 한 발을 디뎌놓음으로 발을 빼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라고 한다고 다 달려갈 인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잘 감당해야죠. 내게 주신 은혜만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살기에는 부족한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인생은 짧잖아요. 여러 곳 기웃거리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사가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을 순수한 우리말로 큰 밭, 한밭이라고 말합니다. 한밭이건 뭐 작은 밭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다 시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울에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시골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전에 보내셔서 목회하게 하시는데, 대전은 150만이 있고요, 예수 믿는 분들 더 많아지기를 또 저도 기도하고 있고, 대전 복음을 견인하는 교회로 대전에는 2250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몇 교회 있습니까? 모르시죠? 아세요? 다음에 알아서. 2250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연의 열매가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들을 저는 축복하기를 원해요. 내일이 바로 수능고사입니다. 내일 아침에 어쩌면 전쟁을 치를 텐데 그 일을 앞두고 내 자식이 주의 은혜 가운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부모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모들은 자기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된다고 질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형제끼리는 질투해요 서로. 그러나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된다고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향한 눈물의 간구가 주님의 제단에 올려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단세의 기도뿐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차손만대로 응답으로 은혜로 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이 누구든지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가면 일이 풀리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도장 찍어 주셔야 일이 풀립니다. 부모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을 담아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기 위하여 간구하는 눈물의 간구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이권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성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기도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반쪽으로만 경외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순종하는 가문을 주셨으니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선조의 명령을 얼마나 철저하게 따랐든지 주님께서 그 가문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레갑의 가문을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베푸시고 나서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레갑 후손들 가운데 내 앞에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뭡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참된 예배자,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희소한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여호와 앞에 서서 들려 쓰임받는 복된 생애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문이 되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저희 조부님께서는 시골 교회에서 소위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으로, 그때는 뭐 유급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관리한 풀도 뽑고 총도 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물 떠들이는 물당번 몇 년을 했느냐? 14년을 했습니다. 저희 조부님께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와 저가 형제니까 우리 가정은 삼부자 목사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부모의 교회에 대한 헌신,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점 찍어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잡초는 그냥 비료를 두지 않아도 다 자라지만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축복이 되는 일은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무릎에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오 목사는 어떻게 목회가 평탄하냐? 물론 세상에 평탄한 목회는 없어요. 남모르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평탄하다는 평가를 듣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뿌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사형제를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당대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에 믿으면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대 3대는 이삭과 야곱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대에 믿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충만한 가정에서 성장했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가족의 평화와 후손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수험생, 저희 교회도 258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 자식 대학에 잘 들어가고 내 손자 손녀들 원하는 성적을 받아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도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학은 취업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대학생들은 졸업을 빨리 안 해요. 일부러 졸업을 늦춥니다. 왜?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돼야지 졸업하고 나서 2년 3년 되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년은 해외 다니고 1년은 자기 할 일 하고, 이전에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졸업하는 것을 기뻐했는데 요 사이는 말이죠, 1년 2년 그냥 돌아다녀. 그냥 그걸 스펙을 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스펙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가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성장했지만 마음에 큰 상처가 없었어요. 뭐 대단한 음식을 먹거나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영혼은 결코 메마르지를 않았습니다. 왜? 늘 말씀을 받고 저희 부친이 가진 것은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친과 함께 책 사는 것 때문에 늘 갈등을 했습니다. 책 사는 돈을 아껴서 우리 정년이 정호 고기라도 한 점 먹여야 되겠다, 저희 모친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친은 그 말을 소홀히 들으셨어요. 그 책을 샀습니다. 먹는 것은 면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양식이 충만하고 영혼의 생명의 떡이 있으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준비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는 어떤 교훈을 베푸셨느냐, 비전의 수레를, 포부의 수레를, 희망의 수레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매라. 수레는 말에게 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을 이끄는 것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자녀들이 비전을 가질 때에 단순하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고 주께 살아가신 비전이라면 이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비전의 수레를 주님에게 매라, 이런 교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얼마나 복된 생애냐,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소유로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가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살이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를 만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륜교회는 이미 추수감사주의를 지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났지만 감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 만난 것이 은혜죠.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은혜죠. 이것은 당연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또 감사의 제목은 믿음의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는 혈혈단신 평양에서 내려오신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즉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월남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평양을 탈출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무슨 모습을 보느냐, 순교자적인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 지키라고 이 땅에 은혜 준 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사람 되기 위하여, 영혼을 넣는 소울 위너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압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박이천 목사님, 저의 혈관색에 흐르는 DNA 가운데 영적인 DNA 교훈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한 분 훌륭한 저의 스승은 은보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옥 목사님은 지난 9월에 주님 나라로 옮겨졌지만은 옥 목사님의 교훈과 사역 역시 저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함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오륜교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있고 삶의 지표를 날마다 새롭게 설정하고 있음을 저는 감사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스승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옥 목사님을 만난 일이 30수년 전에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옥 목사님을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젊은 날의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력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1985년부터 92년까지 17년 동안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역한 이후에 역시 옥 목사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하신 말씀이, 유학을 가라. 조건이 없다. 보통 유학을 보내면 돌아와서 몇 년 동안은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 날개를 달고 날아가라. 역시 거기서 저는 대인의 면모를 보았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는 교회론,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참된 목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옥 목사님의 인격과 교훈과 삶을 통해 제가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승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의 목회가 가능할 것인가?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스승 없는 제자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저는 머리를 숙일 때마다 마음에 감사하고, 제가 즐겨 가지고 다니는 성경 앞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되,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도 이미 담임 목사님 인생의 멘토로 여러분 모시기 때문에 제가 이를 불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의 손을 주님 앞에 올렸어요. 주님, 은복하는 목사님께 부어주신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과 교회론과 제자훈련의 목회 차량의 정신과 사역을 잘 계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 2010년 9월 2일 9월 1일은 오카노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날입니다. 제가 이것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성경에도, 왜?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유지를 잘하지 못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배은망덕하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은혜되게 아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설 때 저의 좋은 스승님들께서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하는 거예요. 좋으신 주님은 저에게 스승을 만나게 함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새로남교회 성도들, 제가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자유롭게 숨쉬고 꿈꾸고 예수 잘 믿도록 밤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자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는 우리의 조국을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로 주 앞에 눈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애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 조국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살게 하신 주의 거룩한 목적을 내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6월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진출했잖아요. 축구. 그때 16강에 진출한 것이 결정된 날이 바로 제가 중국의 황산에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황산 가보셨어요? 황산 좋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설악산, 또 한라산, 지리산 다 좋은 산이지만은 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산이에요. 제가 16강 확정되고 나서 억제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물론 여성도들은 축구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제가 축구에 감동을 받아. 그래서 황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아침에 애국가를 혼자 불렀습니다.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웬 가수가 왔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애국가를 제가 부르는데 마음에 감격이 있더라고요. 오림교회 성도 여러분, 16강 진출했다고 애국가 부르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왜? 꾸며낼 수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조국에 대한 감사, 자유를 호흡하며 드리는 감사, 얼마나 좋습니까? 동시에 저는 14억 드넓은 중국 땅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삼자교회, 처소교회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통역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조국을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기회 생명처럼 여기고 주를 위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이 지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감사는 더 깊이 있게, 더 강력하게 계속돼야 될 줄 압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낳는다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죠. 오늘 제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이 아멘은 히브리 말로 그렇습니다, 확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해, 고린도교회는 뭡니까? 안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은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다운 면모를 보이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이어서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을 꿨습니다. 기도의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상가 가운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륜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가 하면, 제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뭘 제시했습니까? 다른 어떤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멘하여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 원래 영광이란 말의 의미는 명예, 무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전에는 계룡시와 가깝고, 계룡시 안에는 계룡대가 있습니다. 계룡대는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있습니다. 육군 본부는 서울에 있지만은, 국방부는 서울에 있지만은 육군 육보는 대전에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대전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전 옆에 동네는 상군 본부가 있어요. 거기 가면 군인들 가운데 장성들,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군들. 같은 군인으로되 안목과 열정과 패기와 전략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장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사는 아들들이 군에 가서 한 20여 개월 근무하고 제대하는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오륜교회가 장군급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대통령급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병사로 말할 때는 장군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장군급이 아니라 병급도 안 되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영적인 면에 안목과 전략과 화합하는 면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로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직업을 가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면이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구원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어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그 약속뿐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삶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내세의 문제뿐 아니라 현세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나의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내 교회만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 된다면 열방의 교회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거룩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의식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생활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새로운 면모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은 이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성도되게 하는 것과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의 눈이 열리는가가 바로 성도됨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에 사회적인 명망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을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성도가 얼마나 온몸과 마음을 담아서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총력 집중해서 주님의 일에 올려드리는가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스,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예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멘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아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길, 골고다의 언덕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은 온몸을 던지셨어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을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너무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했어요.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면이 많지만은 내가 아멘함으로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아멘함으로 우리 구역이 삽니다. 내가 아멘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오륜교회가 아멘함으로 한국교회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함으로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알파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상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무성도들이 열방 가운데 여러 민족과 종족 가운데 모인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세계 만국 공통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할렐루야 아멘이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천상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고 이것을 갖다 고백을 하면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은혜 받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적인 면에도 형통한 분들 보시면 아멘을 잘하는 분이에요. 물론 입술로만의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의 아멘은 더 소중한 것이죠. 정말 마음을 담아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의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친구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냥 에이멘 그러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처럼 하면 아멘 해야 될 텐데 아멘아. 그런데 이래서 왜 아멘을 잘 안 하냐 하니까 문화래. 그게 아멘을 그냥 그 정도 하는 것이 문화라고 그래요. 내가 따졌습니다. 여보시오, 복음이 문화를 압도해야지 어떻게 문화가 복음을 끌고 다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대 예수 믿는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가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 가정의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가 미풍양속 좋은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초상을 섬기되 제사를 지내서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면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복음이 문화를 압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는 의식과 생활의 변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조만간에 우리 가정을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변모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특출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상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일생 다가도록, 그리고 이 지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으로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공하실 편은 외부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 사이가 매 순간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주님이 온 삶을 던져서 예로 표현하셨다면 우리가 아멘을 터디할 것이라든지 유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륜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임한다면 주께서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로남교회 목사니까 새로남교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수년 전만 해도 치아실에 있었습니다. 치아실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당연한 치상으로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지하에 있을 때 장점은 있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해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지하에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먼지도 나죠. 안전 문제가 있어요. 습기가 차죠. 또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이 아픈 분들이 지하에 내려오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지상으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셨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약속대로 올려주셨어요. 얼마나 올려주셨겠습니까? 오륜교회처럼 10층으로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2, 3층 다니고 올라가라 쑥 올라갔어요. 사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와 이웃 사람들이 새로남교회 뭐 올라가겠나, 뭐 거기서 끝나지, 우리를 보는 참 축복된 그런 눈빛을 가진 분들도 있었지만은 약간의 냉소적인 빛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지상에는 수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할 때 해봐라 되냐, 이런 좀 삐딱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있기 마련이에요. 역사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뭐 될까? 아멘은 뭐 아멘이야, 호들갑을 떨니 왜 떨어, 이렇게 핀잔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도 어떤 적이 더 겁납니까? 내부의 적이 더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성도와 한 교회의 영적인 퀄리티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얼마나 석박사들이 많이 모이느냐? 사실 우리 교회는 연구단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밀도상 석박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의사 선생님들, 전공을 가진 분들,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분들 공부하는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 영향이 더 많죠. 우리 교회 의사 한 분도 일찍이 출근해서 30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만나는 환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수술 잘하는 의사가 되지만은, 의사가 수술도 잘해야 되지만은 기도를 잘하는 의사가 돼야 돼요. 오륜교회 의사 선생님들 모두가 기도 충만한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이상하게 환자들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또 치료의 속도가 빨라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소문 중에 가장 큰 소문은 무슨 소문입니까? 입소문이에요. 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이 잘못 나면 망가집니다. 소문이 잘 나는 교회, 소문이 잘 나는 직장, 소문이 잘 나는 기업,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입니다. 좋은 소문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똘똘 뭉쳐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지하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도 은혜받고, 가정도 은혜받고, 자녀들도 은혜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무슨 교회 건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당하고 나서 설문을 하니까 어떤 일이 힘쓰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지금 공교육이 어렵잖아요. 사교육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내 생명같이 아끼는 자녀들이 일반 학교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영혼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기로 하고, 여기는 비전 2020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드림 2020이라고 해서, 드림 2020. 보세요. 주님이 쓰시는 교회는 다 특징이 있고 동질성이 많아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드림 2020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그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 배출되는 교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아멘하는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에 아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도 아멘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 약속의 말씀 이후에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말씀 우리 한마음 입술로 같이 하면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신, 우리를 인치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말은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며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도 순종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여전히 격전없지 못한 성도로 남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실 때, 우리를 몰아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성령님의 인치심과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기도한 자리를 일어나고 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증이 있으면 삶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멘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역사가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취취하지 말고 영적인 주도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사업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 직분을 맡기셔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셨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 가운데 순복하는 삶의 자세예요. 그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우리의 체질이 성령이 쓰시는 체질로 변화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소중해요. 그러나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진지한 마음에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다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이 있고 언어의 표현이 불충분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기를 원하는 성령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아멘으로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멘의 역사가 충만할 뿐 아니라 이 기도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더불어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Intimacy with Holy Spirit, 성령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Intimacy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의 친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저는 오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성도 한 성도 가정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숙이 체험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나를 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이 확신과 이 감격과 이 은혜와 기쁨은 세상의 어떤 도전하는 세력이라도 탈취해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양육되고 길러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부모님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친밀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앞모습뿐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문이 미치는 곳마다 우리도 오륜교회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도 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붙잡으실 뿐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내 삶을 던져 순종함으로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발견하는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단세 기한 동안에 굳게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또박또박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을 향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륜교회를 향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아멘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단세 기간 동안에 성령님과 더불어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은사도 충만하게 하시고 열매도 풍성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